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온 집안의 기쁨입니다. 특별히 그 산모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한 신비로운 노인이 그 산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축하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니 딱 한 가지 소원만 말하십시오. 내가 그 소원을 꼭 들어주겠습니다. 합니다. 산모는 한 가지가 무엇을 이야기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제가 지금 낳은 이 아들은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하고 소원을 말합니다. 그 신비로운 노인은 알았습니다. 당신의 그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합니다. 자, 이 아이가 정말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형제들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또 학교에 갈 때에는 선생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이웃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제 어느 날 이 아이가 장성을 한 후에 이 신비로운 노인이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나타납니다. 당신의 삶은 만족스럽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 아들은 대답합니다. 아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칭찬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는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고만 생각하고 이기적이 되었고 또한 자기중심적이 되었고 교만하여지었고 정신적으로 미숙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 신비로운 노인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소. 그러니 한 가지 소원을 말하시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무슨 소원이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소원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랑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그때 받는 복과 그때 받는 행복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을 때 느끼는 행복과 그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복받은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는 것으로는 그 복이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되고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베풀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베풀고 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요. 우리 복된 복의 근원이 됩시다. 인사합시다. 성경에는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거하자면 정말 며칠이 걸릴 정도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후에 너는 고향과 친척들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거라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복받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 자신이 복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리고 그로 인한 후손들이 모두 복을 받는, 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화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라는 사람 우리 잘 알죠. 요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선지자를 했을 겁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후에 니느웨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거라 명령해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나름 애국자입니다. 애국자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나라였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이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그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말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이건 몇백 배 더 심한 요구란 말이죠. 요나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불순종을 하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가 타고 가는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난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선장이 아무래도 이럴 리가 없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 배에 누군가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 사람 때문에 이러한 불행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 뽑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저 배 밑창에 가서 쿨쿨 잠자고 있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깨워가지고 여보시오, 당신도 이 제비 한번 뽑으시오. 그래서 제비를 딱 뽑으니까 요나에게 당첨이 되었어요. 그걸 당첨이라 그래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말합니다.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니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니까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그 배가 이제 안전하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배에 탔기 때문에 그 배에 복이 아니라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피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갔는데 거기에는 자꾸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죄수의 몸으로 바울이 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수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죄수인 바울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이미 때를 놓쳤습니다. 가려고 하면 열흘이나 2주 전에 출발을 했었어야 로마에 갈 수 있는데 이제는 늦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겨울을 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 이때에 출발하면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다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다 그랬지만, 아니, 죄수가 하는 말을 누가 들어요? 그럴 때는요, 평상시에는, 평화의 시대에는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그 리더십이 혹은 그의 권력이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제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죄수 주제에 무슨 그렇게 말이 많아? 조용히 있어. 그랬을 겁니다. 말 안 듣고 결국은 항해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냥 광풍, 지금 이 솔릭 같은 그런 태풍이 불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모든 물건 다 버리고 이제 사람까지 다 죽게 되고 살 소망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바울이 우뚝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재산이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의 생명은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손에 이들의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다 들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의 메시지에는 생명이 있고 그의 메시지에는 구원이 있으니까, 구원의 소망의 소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듣고 결국은 그 276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바울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을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오라고 하는 의사가 쓴 뇌내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이 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건강이 복의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복의 근원까지는 아닌데,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고 또 그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건강이 복의 일부분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의 근원인 건강을 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가? 그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은 피곤치 않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기의 에너지를 너무 다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프로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혹은 기를 얼마나 쓸까요? 저는 거의 100%를 다 쓴다고 봅니다. 그걸 다 쓰게 되면은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요, 한 최소한 80%까지만 쓰고 나머지 기는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서로 경쟁을 하다가 보면, 요즘 아시안 게임도 있고 하는데 서로 경쟁을 하다가 보면요, 자기의 기를 100%뿐만 아니라 그냥 120%막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러다가 보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잃은 건강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돈을 다 써버리고 그보다 더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피곤하게 하고 무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뭔가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적절하게 잠을 자야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는 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모릅니다. 그냥 밤을 꼴딱꼴딱 세워도 잘 모르는데요, 그게 자기의 몸에 큰 데미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후반이나 50대 60대가 되면은 그런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병들이 나타나는 게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부터 내가 건강한 삶을 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잠을 좀 늦게 잔다든가 이러면 곤란합니다. 우리 잠은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힐링 슬리핑과 레스팅 슬리핑 두 가지가 있는데, 힐링 슬리핑은 하나님께서 밤 10시부터 12시 혹은 아주 애누리를 쳐서 오전 새벽 1시까지 그 사이가 힐링 슬리핑이에요. 이 사이에는 그때 잠을 자면 우리 두뇌나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 나쁜 것들 또 혹은 회복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은 엄청난 양의 호르몬이라든가 그런 물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잠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시 이후에 자는 잠을 resting sleeping, 피곤을 풀어주는 쉼의 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늦게 자면 쉼의 잠은 좀 잘지 모르지만 치료하는 잠을 잘지는 못하니까 젊을 때는 버텨내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은 병이 온다 그런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가능한 대로 그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시면은 식욕을 절제해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너무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적절하게 식욕을 절제해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화를 내지 말라. 화를 내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그 아드레날린이라든가 또 코르티졸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것들이 막 나오면서 우리 몸에 아주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말라.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고혈압이 잘 온다. 그렇죠? 고혈압이 잘 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계속적으로 두뇌 활동을 하라. 자꾸 계산을 좀 해본다든가. 어떤 시인은 우리나라의 강 이름을 쭉 계속해서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다 외우면 산 이름을 계속해서 외워요. 그러다 우리나라의 강 이름, 산 이름을 다 외우고 없게 됐을 때는 세계에 있는 유명한 강들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뇌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했다는. 그러면 치매를 많이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치매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제가 고지혈증이 있었어 가지고 고지혈증 약을 스타틴 계열의 약을 오래 먹었는데요, 아주 심각해요. 부작용이.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치매.
우리 두뇌를 이루고 있는 것은 70-80%가 콜레스테롤입니다. 우리 두뇌, 브레인을, 뇌세포를 이루는 그 재료는 콜레스테롤인데, 이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먹음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니까 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뇌세포를 만들 수 있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없다가 보니까 뇌에 치매가 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고지혈증이 있더라도 고지혈증 약 안 드셔야 됩니다. 그거 드시면은 치매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어쨌든 계속 두뇌 활동을 하라. 6번째는 적당한 육체 운동을 하라. 적당한 육체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몸속에 쌓인 그 콜티졸 호르몬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몸 바깥으로 땀으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우리 몸 안에 쌓인 그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라든가 콜티졸이라든가 이런 게 배출될 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면은 그걸 통해서 배출이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그 혈관은 10만 킬로미터가 된다 그러죠. 지구를 2바퀴 반 돌고도 남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이 혈관의 3분의 1에만 피가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데 우리가 숨을 헐떡거릴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근력 운동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면은 그 10만 킬로미터 길이의 혈관에 피가 다 공급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몸 안에 대청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청소가 이루어지고 평소에 그 영양분이나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던 곳까지도 그냥 산소가 다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고 거기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피로 걸러오고 완전히 그냥 이 리빌딩이 되는 기회가 운동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 운동을 안 하면 이게 손해가 얼마나 막심합니까? 그러니까 땀을 흘리고 솜을 좀 헐떡거릴 운동을 해야 됩니다. 뭐 정 어려우면은 계단 올라가기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7번째로 그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가 쓴 2권이 있는데 2권에서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2권에서 대답을 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봉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봉사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 몸 안에서는요 높은 질의 엔돌핀이 펑펑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왜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에서 혹은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갓난아이, 엄마가 업고 있는 갓난아이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정말 우리 눈에서 그 사랑 에너지가 막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두뇌 속에는 아주 높은 질의 엔돌핀이 펑펑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볼 때 나오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그리고 엄청난 높은 질의 엔돌핀이 언제 나오느냐면 무조건 조건 없이 누군가를 베풀어주고 도와줄 때, 누군가를 사랑해줄 때, 누군가에게 봉사할 때 그런 그 엔돌핀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무조건적인 봉사,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무조건적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요, 진정으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으면요, 높은 질의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말이, 대표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7가지 말 중에 어떤 말이 가장 고통스러우셨을 때 하셨을 거예요? 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에는 지금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온통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전가받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진 죄인의 모습으로 보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성자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렇게 불행하시기만 하셨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행복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어떤 걸까요? 7가지 말씀 중에서 저는 몇 가지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내가 구원할 죄인들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이제 그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선언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은 행복한 사나이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로 보았던 시인이 있었죠. 그 시인이 바로 윤동주입니다. 윤동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에서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그분의 행복으로 보았습니다. 정말 천재라고 생각해요. 이 윤동주 시인은 정말 천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고통만을 보았지 예수님의 행복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윤동주는 행복을 보았어요. 다 이루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모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다 주고 난 후에 느끼는 그 행복을 그는 노래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주심으로 인해서 행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얼마나 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이웃들에게 우리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때 그때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 복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삼촌의 딸 2딸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많이 기르고 있지만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슴이니까요. 먹여주는 대로 먹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2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26절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삼촌 라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삼촌 라반이 지금 붙잡아요. 야곱아, 우리 집에 더 머물러다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서 내게 복을 주신 거 내가 알고 있어. 그거 내가 깨닫고 있어. 너무 고마워. 나를 좀 사랑스럽게 여긴다면 그대로 있어다오. 붙잡아요. 스카웃입니다. 스카웃. 그래서 결국은 있으면서 서로 그 연봉을 계약을 하죠. 근데 연봉 계약에는 두 가지가 있죠. 정하는 금액을 정하는 계약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과급. 내가 성과를 많이 이루면 몇 퍼센트를 주시오. 이런 게 있죠. 첫 번째는 안정성은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은 많이 벌 수 없어요. 근데 두 번째의 경우는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위험해요. 잘못하면은 힘들게 되죠. 자, 야곱은 어떤 연봉 계약을 했습니까? 성과급으로 했어요. 내가 삼촌의 양들을 치는데요, 삼촌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얼룩이, 점박이 그런 것들은 저에게 주십시오. 이랬던 거예요. 삼촌이 생각했을 때는 야, 점박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냐. 실제로 양들 보세요. 양들 중에 점 있고 얼룩 있는 양들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아직 잘 못 봤어요. 그걸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 라반이 속으로 쾌재를 부른 거예요. 야, 점박이 양들이 얼마나 있겠냐. 점박이 염소가 얼마나 있겠냐. 그래서 오케이 쫙 사인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삼촌보다 몇 곱절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그건 뭐 다른 얘기고, 이 삼촌 라반이 자기 조카 야곱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게 된 복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너는 내게 복의 근원이야.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내가 그걸 알고 있는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라반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원래 라반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뭐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자기가 복을 받은 이유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야곱 때문인데, 그 야곱이 진짜 이유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이 집에 가지 않았다고 하면 라반은 평생 여호와의 여자도 꺼내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 감으로 인해서 삼촌이 누구를 알았어요? 여호와를 알았어요. 믿음이 신통치는 않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야곱 때문에, 조카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복 받았죠. 이 라반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야곱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공동체에서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시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은 진실하였고 충성하였고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은 진실하였고 충성하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성실했는가, 야곱이 얼마나 진실했는가, 야곱이 얼마나 충성되었었는가를,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삼촌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일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라반이 엄청난 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복의 전부는 아닙니다만 재물도 복의 일부분인 것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라반에게 복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어떤 일을 맡으셨더라도 진실하십시오. 어떤 일을 맡게 되었더라도 충성되십시오. 어떤 일을 맡더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성실과 최선을 통하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그냥 말씀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성취감을 느끼셨고 행복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복, 예수님의 그 성취감은 조건 없이 다 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또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맡은 일이 크든지 작든지 충성되고 최선을 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서 복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